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일곱째 날에서부터 시작된 율법 속의 안식일이 어떻게 참된 안식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문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여기에 안식일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고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생물이나 물질 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복과 거룩이 일곱째 날인 시간에 주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과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복과 거룩은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의 복과 거룩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거룩하게 구별시킬 참 안식의 땅은 물질과 공간의 감각 세계가 아닌 시간의 세계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헬라의 공간적 이원론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 이원론이 아니라 시간적 이원론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지 너무나 좋은 공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 나라라는 가시적 공간이 오지 않았음에도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시간은 나중에 가시적 공간과 합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과 땅에 복과 거룩이 부어지는 장면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그러한 감각적인 물질 세계에 두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천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과 거룩이라는 단어가 안식일이라는 시간에 먼저 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식일이라는 시간 안에 복과 거룩이라는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안식일은 복과 거룩의 실체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죄로 말미암아 엉망이 되어버린 셋째 날의 터전이 일곱째 날의 안식인 언약의 땅으로 회복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번째 그림자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로 가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안식일은 하나님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어떻게 이 언약의 표징이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7일 생활 주기를 가진 민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생활 주기가 전 세계 공통으로 일주일이 되었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7일 생활 주기를 가진 민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독 이스라엘만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므로 유일하게 7일 생활 주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생활 주기로 살면서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세상의 모든 잡신은 다 가짜고 오직 여호와만이 창조주이시고 오직 이스라엘만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진노의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어기면 죽음으로 응징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잔인하게 돌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이라는 날이 대단한 날이어서가 아니라 안식일이 담고 있는 언약 바깥에 머물게 된 자들의 결국이 어떠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복이 부어지고 안식일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씨앗으로 심어 놓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